1843년에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에비니저 스크루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인색하고 아주 냉혹한 그런 사업가이죠. 그는 타인에 대해서 아주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오직 돈만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에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거를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인간미를 잃어가게 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현재를 보면서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미래를 보면서 또 충격을 받는데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막 기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질들을 사람들이 다 와서 훔쳐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어떤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 스크루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데요. 그는 관대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나누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그 밤은 악몽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일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기에 돌아보면 은혜의 밤이고 감사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부끄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 새로운 결단을 이루고 변화의 기회로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고향집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데 그는 두려워 떨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왔던 여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머무르고 있는 야복강은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하란에서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서 담메색을 지나서 그 야복강에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거의 고향 땅의 근처에 다 왔는데요. 야복강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어떤 강인가? 그 암만 지형, 그 암만이라고 하는 그 라빠성에서부터 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길라 땅을 둘러 흐르는데 요단강까지 이르는 거리가 거의 100km 이상이 되는 아주 긴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라 지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경계라고 할 수 있고요. 에돔 족속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계의 선이 바로 야복강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야곱은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많은 식구들과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됩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죄의 문제가 큰 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인가를 이루었죠. 그리고 그 이루은 것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죄의 문제는 덮어두지 마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돔 족속의 그 우두머리가 된 그 에서 형의 소식을 듣습니다. 형이 이제 동생을 맞이하러 나온다라고 하는데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근데 그 400명은 아주 살기등등한 군대의 인원이었습니다. 군사 400명이라고 하면은 한 족속을 멸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군대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해낼 때 그 내왕의 연합군들을 물리쳤던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18명이었잖아요. 318명을 가지고도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나온다. 이것은 더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대비를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식구들과 가축대를요, 두 대로 나눕니다. 7절에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 낙타를 두 대로 나누었다. 이렇게 두 대로 나눈 이유는 한쪽에 군사들이 치게 되면은 다른 쪽은 피신하려고 하는 조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명령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였던 것이죠. 11절부터 12절 말씀이 바로 그 기도인데요. 이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할 것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런 기도 가운데에서 야곱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소용없는 것 같구나. 그런 어떤 위기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이런 어떤 죽음의 위협을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새롭게 큰 은혜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기회를 야곱이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축복의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지금도 성실하게 성취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요, 32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앞부분과 뒷부분을 감싸고 있는 말씀 구절이 눈에 띕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면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분이엘이라고 이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증거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에도 나타나고 있고 뒤에도 나타나고 있고 야복강 사건의 앞과 뒤를 지금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형적으로도 보면은 그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야복강을 중심에 두고 양쪽에 마하나임과 분이엘이 언덕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에 분이엘 언덕이 표시되어 있고 마하나임 언덕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흐르는 강이 야복강인 것이죠. 그 중심에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두려워 떨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형적으로도 그를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그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부분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순간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근데 야곱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른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선물 공세를 하려고 합니다.
염소 220마리를 준비하고 양 220마리를 준비하고 전나는 낙타 30마리 이상을 준비하고 소가 50마리, 나귀가 30마리를 선물로 준비합니다. 선물로 이 정도 준비할 수 있으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렇게 선물 공세로 형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또 보냅니다. 한꺼번에 주면은 이제 감동이 적을까봐 네 때로 나눠서 조금씩 감동을 더해가는 거죠. 순차적으로 형을 가해서 출발하도록 했는데요. 20절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지금 야곱의 작전은 뭡니까? 야곱이 목표한 것은 형의 마음, 형의 그 고조되어 있는 감정을 풀어주기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그 위기만을 살짝 넘어가고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대응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강을 건너게 합니다. 순차적으로 강을 건너게 해서 모두가 그 뒤를 따르게 한 뒤에 마지막에는 그가 홀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힐 것 같은데, 막힌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길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야복강 그 나루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쉽게 그냥 해석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씨름을 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씨름은 어떤 모습이죠? 스포츠 경기 씨름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진을 한번 보면은 추석 연휴 때 추석에 무슨 장사 게임입니까? 씨름 장사 게임 보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청사발을 잡았는지 홍사발을 잡으셨는지 이런 장면으로 야곱을 만나셨다는 게 언뜻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실제인데 또 하나님은 왜 야곱을 만났을 때 왜 씨름을 하셨는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기신 게 분명한데 야곱에게 또 이기셨다고 하는 부분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를 생각하면 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자기가 마련할 수 있는 방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의 모습이었다라고 표현됐던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붙잡아 나아가는 그 끈질긴 믿음이 야곱에게 지금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로 야곱이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는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영적인 면으로 야곱과 하나님의 이 씨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 씨름은요,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자아가 주도하는 그 삶, 그 야곱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시는 그 삶이 충돌하고 있는, 씨름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 가운데서 하나님 느끼신 거죠. 이 야곱의 의지,
인간적으로 주도하려고 하는 이 자아가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환도뼈를 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도록 하셨던 것이죠. 야곱이 평생 의존했던 인간적인 힘과 지혜의 상징인 그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었고 인도하시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현장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상태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필요할 때만 찾는 수단으로서 같이 있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다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할지라도 결코 평생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환도뼈가 어긋났을 때 야곱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갖다가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바뀌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자기 존재가 홀로 서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더불어 사는 존재로서의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교만한 존재가 아니라 겸손한 존재로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끈질기게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다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셨던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됐던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전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어떻게 자기에게 임하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16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는데 그는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그때만 아니라 이 야복강에 이르기까지 그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아는 자로, 항상 깨닫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 세상은요, 산 넘어 산처럼 끊임없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있음을 내가 미처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삶으로는 야복강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야곱의 모습처럼 더 큰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으로 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심술궂고 이기적이고 악독한, 나쁜 건 다 있어요. 그죠? 네, 아주 나쁜 것이 다 있는 그런 한 할머니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곧장 지옥의 불바다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수호 천사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불쌍합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했다면 고려해 보겠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 할머니의 삶을 기록한 장부를 열심히 찾습니다. 엄청 두꺼운 그 장부를 샅샅이 찾는데요, 딱 한 가지를 찾아냅니다. 바로 밭에서 뽑은 그 양파 한 뿌리를 길 가다 만난 거지에게 주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다면 그 양파를 들고 가서 불바다 속에 있는 그녀에게 내밀어라. 그녀가 그 양파 줄기를 붙잡고 나올 수 있다면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양파가 끊어진다면 그곳에 계속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양파 한 뿌리 들고 할머니에게 갑니다. 그래서 내밀었는데 할머니가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들죠. 그리고 천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잡아당길 때에 조금씩 이제 불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데 지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것을 본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가 살겠다고 할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엉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거죠. 근데 할머니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했던 겁니다.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그 다급한 심정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들을 걷어찼다고 합니다. 이것은 내 양파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는 양파지 너희들 것이 아니다 하면서 힘있게 이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내뱉으면서 발로 걷어찼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양파 줄기가 끊어졌고 할머니는 다시 지옥 불바다로 떨어지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웬 양파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건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가가 쓴 그 소설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양파 한 뿌리에 대한 교훈을 잊지 말아라. 양파 한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자격 없음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기회의 순간임을 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기회를 붙잡을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는, 그 관계를 끊어내는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여서 구원을 끝내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파 한 뿌리와 저는 이 야복강 나루 사건이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그 기회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느냐 죽느냐 고민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도 야곱이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의지하여서 꾀를 내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기적인 삶을 계속 고집해 나갔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의 삶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 던져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요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그 순간,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중심적인 그 사고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많은 것이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는 새 은혜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시고 지금도 성실하게 그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삶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승리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감사에 찬양하면서 결단으로 새로운 은혜로 사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주님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가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